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여기 말고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오늘 바울은 기도는 이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항상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속성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위에 드려지는 기도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그 마음 없이 신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실한 믿음 위에 드려지는 것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것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죠. 오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일들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깨어 있어야 우리가 마땅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먼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전도의 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인 것이죠. 또 그 사람 마음이 열려졌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죠. 우리가 말할 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갇힌 바 되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를 생각할 때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장로님들을 떠올릴 때는 장로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집사님과 권사님의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 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만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배제한다면 그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배제한다면 그 목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요, 그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들과의 교제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과의 만남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만이 좋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지혜는요, 한 가지의 기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죠. 지혜로운 상인과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사귐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목표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젠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우리 한켠에 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때를 선용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혜롭게 만남을 가지되 결국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꼭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사귐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죠.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실 것인가? 혹시나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에게 한 번쯤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젓가락으로 그를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하루를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우아하다, 매력적이다, 자비심이 많다, 너그럽다, 고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아하고 매력적이고 자비심이 많고 너그럽고 그리고 고맙다. 좀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자세와 내용에 있어서 우아함이 드러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이 드러나게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이야기죠. 말이 곧 사람의 인격이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자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말에도 품격이 있는 것이고요. 말이 곧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감정이 자극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얕은 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시도 친 말들을 하지요. 듣고 있다 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소금을 치듯 하라. 참 멋진 말입니다. 그 말에 소금을 치듯 하라. 소금이 무엇이죠?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맛이 나는 거죠. 너희들의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맛을 느끼게 해라. 무슨 맛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살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아, 기쁘다, 즐겁다. 저 사람 만나니까 정말 너무 좋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감정이 생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살맛이 나고 기뻐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소금 맛이 나야죠.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 살맛이 나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금은 지혜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지혜가 느껴지고 우리에게서 살맛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사십시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과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라. 공연하고 헛된 말들을 하지 말고 다시도 친 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감정 자극하는 말도 하지 말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고 오직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쁘고 즐거운 말들, 생명이 되는 말들을 너희들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 가운데 그런 말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몇 마디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2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합니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2마디의 말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새벽에 깨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이 살맛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감사와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와 같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말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참으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듯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전도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고 무르익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만남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잃지 않기를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내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진 한 분 한 분의 직분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에 깨어서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에는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이 잘 믿음이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한 주의 그 말씀과 하루하루의 그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참으로 인격적이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기도 잘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실력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주님께서 길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지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확정 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